여러분 이 말씀 맨 처음에 형제들아 믿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것을 이중부정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꼭 알아야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믿는 자들 꼭 알아야 된다 하면서 여기 보면은 5가지가 나오고요. 이 5가지가 11절에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이런 일들은 본보기가 되었다 그러는데 이 본보기가 그전 성경에는 이런 일들은 거울이 되어서 그랬지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거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한 번은 누구나 거울을 꼭 보는 것처럼 이 5가지를 우리의 삶 가운데 거울로서 비춰봐야 되는 구약의 요약입니다. 우리 한 군데 또 더 찾아볼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신약 27년입니다. 신약성경 27페이지 16장 24절 읽읍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인가. 네, 우리 프린트물로 이제 돌아오시면 됩니다. 이제 성경 아니고 인쇄물만 보면 됩니다. 출애굽할 때, 엑소더스 할 때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한마디로 너희들이 이제부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한 말씀이죠.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 우리가 이렇게들 고대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까 고린도서 10장에서도 읽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중간에 광야에서 멸망당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목적지는 성령 받은 우리의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에요. 거기까지 가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프린트물을 보면은 가나안 땅으로 가리라 이 말이 요즘 신약의 말로 바꾸면 성령 받은 후에 가야 할 믿음의 고지가 있다 이것이죠. 그 고지가 가나안 땅. 여기가 요즘으로 하면은 뭐죠? 예수죠. 우리가 성령을 받은 후 예수가 되는 데까지 가야 합니다, 여러분. 자, 홍해를 건너서 그러니까 엑소도스였죠. 홍해를 건넌 후에 가나안을 얻기까지 이제 구약에서 이것이 이제 시청각 교재로 쭉 써놓으셨잖아요. 홍해를 건넌 후 가나안을 얻기까지 보면 크게 3단계로 나눠집니다. 알죠? 자, 성령을 받은 후 믿음의 고지에 이르기까지. 자, 성령을 받은 후 내가 완전해질 때까지. 성령 받은 후 완성될 때까지. 예수에 이르기까지. 내가 예수가 될 때까지입니다. 이르기까지 크게 3단계를 거칩니다. 여기에 예외가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다 성령 받았죠? 그럼 누구나 할 것 없이 이제 단계를 보면 첫 번째가 어떤 단계? 엑소더스하고 전부 어디로 전부 다 가게 됐죠? 광야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첫 번째에다가 밑줄에다가 광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광야에 인도함 받고 광야의 맨 끝에 가서 거의 40년이 걸리면서 어디 앞에 딱 쓰게 되죠?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야지 돼요.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면은 거기가 약속의 땅 가나안이냐? 거기를 누리고 살 수가 있느냐? 그냥 예수가 되느냐? 그게 아니고 뭘 해야 되죠?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는 걸 해야 돼요. 전쟁을 해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3단계를 거쳐서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시간적으로 보니까요. 우리 걸린 기간, 그 밑에 2번째 칸을 보니까 요단강 건너는 데까지 40년. 여러분 지금 예수 믿기 시작한 지 얼마 되셨나요? 성령 받은 지 얼마 됐나요? 40년 되신 분 여기 있나요? 있지요? 있군요. 능이 있군요. 네, 있습니다. 그렇지만 40년이 짧은 시간은 아니에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래 걸리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40년 걸렸고 그 다음에 가나안 정복 전쟁이 약 10년 걸려서 자리를 다 잡습니다. 그러니까 총 해서 40년 플러스 10년 하니까 총 얼마 걸렸나요? 50년. 그래서 희년, 기쁨의 해. 그래서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다 회복되고 모든 것이 다 풀어지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그런 그 횟수가 50이죠. 근데 이게요, 광야, 요단강 건너기, 가나안 정복 전쟁이 약간의 이게 같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크게는 이게 시간적으로 이 순서로 일어나져요. 광야가 이제 거의 통과해서 이제 광야는 밑에 가서 보지만 광야는 죄가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나에게 내려오는 조상죄들이 있어요. 그것을 드러내는 곳이에요. 이것에서 드러내져서 회개가 어느 만큼 된 사람, 요 사람에게 부닥치는 것이 요단강이에요. 요단강까지 못 가는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인 사람만, 요단강은 뭐 자하잖아요. 요단강을 건넌 사람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수 있어요.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 문제가 어느 만큼 해결되고 자아 문제가 어느 만큼 해결되고 이게 해결된 사람이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기요 아니요. 아니요.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뒤를 붙잡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 영적 전쟁은 죄의 문제와 자아의 문제가 웬만큼 처리되지 않고서는 영적 전쟁을 못해요, 여러분. 교회에 들어와서 금방 영적 전쟁이라는 말을 듣지만 도대체 그것이 무슨 말일까 감이 안 와닿아요. 이것은 영의 세계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순서가 보통 광야, 요단강, 가나안 정복전 이 순서로 갑니다. 물론 동시다발적으로도 일어나요. 그렇지만 이 순서로 대강 갑니다. 한번 광야는 뭘 하는 곳인가? 광야는 나의 과거 그리고 현재의 죄와 내가 갖고 있는 조상의 죄가 드러내지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드러내게 하시는 것이죠. 광야는 그야말로 광야예요, 여러분. 문제죠, 문제. 성령 받으면은 일이 그냥 처음에는 굉장히 기쁘니까 모든 것이 다 이렇게 기쁘고 평탄한 줄 아는데 그 전보다도 광야는 더 힘든 곳이에요. 광야가 여기 가나안 들어가는 젖과 끓는 가나안 들어가는 데까지 가지 못하면 내 삶이 세상적으로는 애굽에 있을 때보다도 더 힘들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굽을 사람들이 그때 사람들이 그리워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떠나가자라고 이렇게 반동을 일으켰던 것만큼 이 광야는 그렇게 힘든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조상죄가 나오는데요. 영적인 것이 이게 밝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상죄가 있느니 없느니 이런 소리들을 많이 하는데요. 조상죄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살아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무시하면 큰일 납니다. 이것이 아주 리얼하게 내려옵니다. 우리 외모들, 성격들 다 조상 닮았잖아요. 영적인 것도 다 담고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처리해야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광야는 죄를 처리하는 곳, 요단강은 이 죄는 죄지만 또 조금 색깔과 처리하는 방법이 달라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 내가 그냥 발로 밟아야 되는 것, 죽여야 되는 거예요. 자아입니다. 자존심의 자존심. 요 자존심의 문제. 귀신이 다 어디 숨는다고요? 귀신은 죄에 숨고 그 다음에 죄를 드러내기 시작하면 자존심에 가서 다 눌러서 그 뒤에 가서 숨어있어요. 그래서 이 자존심 꺾는 거가 더 어렵고요. 죄보다 더 어렵고 그리고 귀신을 쫓으려면 이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는 한에는 절대로 귀신을 쫓을 수가 없어요. 그 뒤에 가서 숨어버리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자아를 꺾는 것이 요단강 건너기입니다. 그리고 한번 밑으로 내려볼 그 화살표를 먼저 따라가 볼게요.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제일 중요한 거가 뭐라고요? 뭐 발동해요? 의지 발동이에요.
내가 꺾는 거야. 내가 나를 갖다가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꺾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싫지요. 그리고 내 스스로 거부 반응이 와요. 이 자아 기분이 나쁘거든요. 내가 기분이 나빠요. 죄는 회개하면 기분이 상쾌한데요. 이 자아는 부인하면은요, 내가 상쾌하지 않고 기분이 나빠요, 여러분. 그래서 더 어렵고 더 업그레이드된 영적인 우리의 일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의지 발동 했는데 더군다나 이 자아라고 하는 것은요, 날마다 살아나요. 날마다. 죽여도 날마다 살아납니다. 자, 그 앞에 광야를 봅시다. 광야는 바로 죄와 조상의 저주를 하나님께서 드러내는 곳인데요. 드러내는데 이 드러내서 우리 아까 마태복음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읽은 것처럼 우리의 가치관에 5개가 완전하게 서져야 돼요. 원래도 이렇게 가지고 있었다면 오케이.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이 기둥을 다시 세워야 됩니다. 이 5이라고 하는 것은 펜타곤에서 안정된 집을 이야기합니다. 5 기둥을 새로 세워야 됩니다. 새로운 가치관이 정립돼야 돼요. 맨 첫 번째는 금송아지 신앙이 없어져야 됩니다. 금송아지 신앙이 아니고 내세 중심의 신앙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원망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원망하죠. 남 탓하면 벌써 아직 광야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벗어나지 못합니다. 남 탓을 하기 시작하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빛이 딱 가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잘못을 확실하게 했다 할지라도 객관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물으시는 게 반드시 있어요. 나를 더 깊게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나가야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딱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빛이 나오다가 그것으로 딱 이렇게 우산으로 가려막는 것 같이 비춰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더 고쳐야 되는지 무엇이 더 약한지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절대로 원망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남 탓하면 안 돼요.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내 문제로 알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아까 읽은 고린도서 10장의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이성 간의 문제인데요. 성윤리인데요. 남자 여자가 안 되고 남자와 여자가 1대1로 결혼이라는 테오리 안에서 요것이 머리에 딱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여기 있는 거가 지금 5가지가 다 흔들려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또 교회 안 다니면 이것들이 다 흔들려 있습니다. 이것이 딱 이렇게 교정이 돼야 된다니까. 요거를 확정하게 돼요. 확정. 이것을 확정하기 위해서 사단의 공격이 또 계속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요. 이거를 확실하게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광야를 못 벗어납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지 않아야 돼요.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 내가 믿음이 없고 믿음이 연약해서 못 지키는 것이지 이 말씀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틀린 거 아니에요. 말씀을 의심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5번째가 영적 권위를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죠. 요 5가지가 나한테 가치관으로 딱 서 있어야 됩니다. 요거 만들어줘야 돼요. 요것이 제대로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 하는 것을 우리가 하루에 한 번씩 거울을 보듯이 꼭 자기 자신을 비춰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광야에서는 회개를 통한 새로운 가치관의 정립을 세우는 것이고 그 새로운 가치관의 기본 5가지가 바로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요것이 거의 됐다라고 하면은 자아라는 게 보이기를 시작해요. 요단강이 보이는 거예요. 광야를 다 끝나고 나니까 저쪽에 가나안 땅이 보이는데 그 앞에 딱 요단강이 있잖아요.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요단강은 뭐 죽는 거잖아요. 그 사람 죽기지요. 자기 분입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으로 올라갑니다. 자, 가나안 정복 전쟁의 위를 보면요. 그 3번째 칸을 보세요. 앞에 2가지가 안 되면 정복 전쟁을 못 해요. 앞에 2가지라는 것은 뭐지요? 광야, 요단강 건너는 것, 이 2가지를 아직 못한 사람은 영적 전쟁을 아직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다 돼야 전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불을 던지러 왔는데 이 불이 던지면 불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불이 붙지 않기 때문에 아 우리 주님이 마음이 탄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이 전쟁을 할 줄 알아야 돼 이거를. 근데 준비가 안 돼서 굉장히 타협하는 거죠. 자, 그리고 전쟁이라는 것은요, 이 가나안을 차지하기 위해서 내 안에 또 나의 환경에 이 가나안을 만들기 위해서 전쟁이 필수예요. 필수. 전쟁을 안 하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에베소 6장에서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하면서 영적인 전쟁, 전신갑주 입는 것이 쭉 에베소서의 마지막 장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에베소서 6장 끝에 있는 것처럼 이게 교회론에서도요, 이 에베소서 교회론인데 교회 생활에서도 이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 굉장히 장성한 자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전쟁 안에 그냥 다 끌어안고 다 사랑하고 다 봐주고 그거는 광야로 다시 가요. 광야로. 전쟁은요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가면 전쟁하는 분의 조건이 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어쨌든 전쟁을 하는데 이 전쟁이 이제 환경과의 전쟁을 하잖아요. 문제와의 전쟁을 하는데 엄밀히 보면은 예수님이 누구를 정복하시는, 무엇을 정복하시는 전쟁인 줄 아세요? 영어로 보니까 예수님이 나, 답을 다 하시네. 그죠? 예수님이 나를 정복하시는 전쟁이에요. 사실은요. 그러면은 나의 주인이 누구였어요? 나의 주인이 나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던 것이 예수님 앞에 이 주인의 자리를 내주기 위한 전쟁이 광야, 요단강, 정복전쟁이야 사실은. 그래서 나의 중심이 바뀌어야 되고 나의 지정의가 바뀌어야 되고 그렇게 변화하는 것에 내가 협력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여기까지만 이렇게 봐도요. 그냥 영접만 하면 전도돼서 영접만 하면 교회에 발만 들여다 놓으면은 그냥 내 안에 모든 것이 다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영적인 위치로서는 법적인 지위로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맞지만 하나도 안 돼요. 그렇게 되면은요. 이 광야 통과도 못하는 거야. 그렇게 하고 있으면은요. 광야를 통해서 광야는 회개하는 곳이에요. 요단강은 자기 부인하는 곳이에요. 전쟁은요 영적 전쟁을 하는 곳이에요. 실제적으로 영적. 그래서 영적 전쟁 하기 위해서 울고 불고 기도하고 그냥 대적하고 귀신 쫓고 금식하고 그러는 것이 다 전쟁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또 광야를 보면요. 광야에서 중요한 것은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세 지파씩 사방으로 광야 40년 동안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저 PPT 그림 한번 봐주세요.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요.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굉장히 여기 보세요. 성막에 여기 레위 족속들이 이렇게 하고 나머지 이렇게 12부족이 세 지파씩 사방으로 행진할 때도 이런 식으로 행진하고요. 이렇게 성막 중심으로 12부족이 다 살고 있었습니다. 이렇듯이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지 광야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훈련이에요, 여러분. 이것도 이게 돼야 요단강을 건너고 그 다음에 가나안 정복전쟁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전쟁의 첫 번째가 여리고성 전쟁 아닙니까? 그 여리고성 보세요. 훈련 안 된 사람은요 절대로 여리고성 그 도는 거 소리 지르는 거 외치는 거 못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훈련을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특히 사역자들은 더 성막 주변에 붙어 있어야죠. 이렇게 하면서 행진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의 중요한 것은 내가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널 때는요. 중요한 오도가 이제 여호수아서 4장 5장에 되면 나오는데 양식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 광야에서는요. 만나가 날마다 내렸기 때문에 그날 집안의 대표가 나가서 만나를 그냥 집어만 오면 됐잖아요. 근데 이제 이 요단강 건너는 데까지 가면은 양식을 내가 맨날 가서 먹는 게 아니고 내 속에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양식을 예비하여야 되고 또 만나가 아니고요. 볶은 곡식을 먹으래요. 볶은 곡식은 단단해요. 여러분.
영의 양식을 먹을 수 있어야 돼. 영의 양식. 자, 그래서 내 안에 이때쯤에는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동안에 40년 동안에 성막이 있고 모세가 있고 거기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내려주셨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맨날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쯤이면은 내 안에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지만 돼요. 그리고 이제는 단단한 음식, 영의 말씀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지 됩니다. 그래야 요단강을 건너요. 자기를 부인하는데 맨날 성전들의 축복 말씀만 가지고서는 절대 자기를 부인할 수 없어. 성전들의 말씀을 맨날 올려주는 말씀만 하거든요. 인커리지 말씀만 하거든요. 그거 갖고는 요단강 건널 수 없습니다. 자기 부인이 안 돼요. 왜 내가 자기를 부인해야 돼?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그 다음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려면은 부활신앙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사망 권세를 다 이기셨다. 우리는 이겨놓은 싸움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부활신앙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이게 내가 부활신앙이 없으면 부활신앙 붙잡은 사람에게 끼어있으면 같이 통과하는 거예요. 누가 부활신앙을 갖고 있었냐면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부활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 때문에 전체 이스라엘 부인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과해서 가나안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통로가 되고 채널이 되는 사람이 가정에도 있어야 되고 교회에도 있어야 되고 지역사회에도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훈련된 모습 봅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와,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이게 없으면 광야는 낮에는 타 죽고 밤에는 얼어 죽고. 그런데 구름기둥이요 24hours 40년 동안을 쫓아다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어려움에 당했는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 거야? 하나님은 없어.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은 계시다. 계시다. 구름기둥, 불기둥을 실제적으로 이렇게 보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임마누엘이셔. 그 이름이. 너 성령 받았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셔. 너와 함께하고 계셔. 이거를 그렇게 믿는 것이죠. 그리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신뢰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단강 건널 때는 날마다 신앙의 단위, 이 죽는다는 거, 이 자존심이 여러분 날마다 올라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신앙의 단위는 며칠일까요? 1일에 1일. 신앙의 단위 1일. 벌써 하루가 지나면 이게 흔들립니다. 막 흔들려요.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사는 모든 단위를 하나님께서 하루로 해주셨어요. 하루를 단위로 잠자잖아요. 낮이 오고 밤이니까 하루를 단위로 이렇게 잠자고 먹고, 하루를 단위로 일하고, 하루를 단위로 또 교회도 계산되고, 이렇게 며칠 단위가 1일인 것처럼 똑같아요. 우리의 영적인 사이클도 하루가 단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저께 예배 드렸어도 오늘 또 영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뭐 1년 전에 내가 의대 받은 거 벌써 소화돼서 어디 가서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하루 신앙의 단위가 하루라는 거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은요 가나안 정복 전쟁 할 때는 보니까 말씀을 입에서 떼지 말고 말씀 입에서 잘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 전에 요단강 건너서 신앙의 단위는 하루라는 거 이제 훈련했단 말입니다. 이거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말씀이 뭐 대화 중에서도 그냥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저절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입에서 떼지 말 것. 그 다음에 전쟁을 하는데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여호수아가 만나고서 본격적으로 여리고성 작전에 들어가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게 다 있어도요. 이게 뭐든 그거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쫙 나타나서 다 힘을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격려, 또 때로는 꿈, 또 어떤 환상, 은사체요. 이런 모든 것들이 나에게 자신감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그때 또 이렇게 힘을 받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기도를 하고 나오든가 뭐 이렇게 해서 군대 장관을 만나서 자신감을 받아야 되고요. 반드시 순종에 훈련되어 있어야 돼요. 이 순종이 광야 40년, 요단강 건너는 이런 거에 대해서 순종. 그동안에 이제 앞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 들어갈 때 보면 여리고성 작전 나오죠. 또 그 전에 아간을 갖다가 처벌하는 사건 나오죠. 또 할례 안 받은 사람 전부 다 불러다가 할례를 시키는 것이 나오죠. 이런 것들은
엄청난 하나님 앞에 순종이 없으면 못하는 일이에요. 못하는 일은. 그래서 순종해야 되죠. 또 전쟁하면서도 아이성 작전, 기브온 전투, 북방 전쟁, 33명의 왕 죽이는 거 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말로 안 해도 마음으로도 주시고 해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는데 이 순종이라는 것이 훈련되어 있어야지 돼요. 그리고 눈과 귀와 입이 조절돼 있어야 되죠. 특히 여리고성 돌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입에 짚어 채워야 되잖아요. 짚어 채우고 돌다가 또 어때는 입 열어 그때는 외쳐야 되죠. 우리가 찬양할 때는 큰 소리로 찬양할 줄 알고 또 통성기도 할 때는 통성기도 할 줄 알아야지 되고 또 하지 않아야 될 말은 또 딱 안 할 수 있어야 되고 이거 조절이 돼야지 영적 전쟁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회를 잡고 전부 다 나가야 된다. 지금이 나갈 때다. 지금이 전투할 때다. 지금이 잠복해야 될 때다. 전부 다 뛰어나가야 될 때다. 계속 하나님께서 오더를 내릴 때 그 기회를 잡을 줄 알아야 되고요. 공동체 생활을 할 줄 알아야 되죠. 요즘은 공동체 생활을 할 줄 모르잖아요. 전부 혼자만 사니까. 이 공동체 생활은 굉장히 나를 죽이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보니까 이 가나안 정복 전쟁할 때 보니까 여리고성은 전쟁은 이겼지만 그 다음에 아이성 전투에서 참패했지요. 또 기브온 족속에 드는 속았잖아요. 깜빡 속고 이런 일들이 같이 일어날 때 바로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계속적으로 뒤돌아보지 말고 멈추지 말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적박구리는 가나안 땅의 주인 될 때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총 전체적으로 이기는 자가 되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은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기는 자가 되고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이기는 자는 바로 이 하나님의 유업을 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 새 예루살렘 성이 또 예수잖아요. 이 전체에서 이기는 자가 돼야 돼. 치면 광야에서 멸망당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이런 내용을 해서 마음을 이렇게 이것에서 마음에 좀 이렇게 충격과 도전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겨야 되지 이기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안 돼. 이렇게 했을 때 그러려고 여러분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 분은 그 자체가 지금 영의 어둠이 많이 끼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확 내 마음에게 닿아야지. 그것이 죄가 씻어지는 몸이죠. 성경에 있는 말씀인데 우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전쟁이잖아요. 전쟁. 지금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전쟁을 하는데 전쟁을 할 때 전쟁은 군인이 하는 거잖아요. 군인이 하고 전쟁은 20세 이상만 하는 거예요. 원래가. 그래서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이나 결혼을 하는 신부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다 성인이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은 애들은 못하는 거예요. 아직 이 믿음이 작은 사람은 못한다고. 그러니까 어른이 싸워줘야지 좀 아니면 지시를 해주든가. 신명기 20장 1절부터 9절을 보면은 이게 실제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을 할 때 어떠한가라는 그 신명기에 조건이 있습니다. 한번 1번부터 4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새 집을 건축하고 아직 낙성식을 하지 못한 자는 돌아가라. 두 번째인데 잘못을. 두 번째는 포도원을 농사하고 아직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 세 번째는 약혼하고 아직 결혼하지 못한 자. 네 번째는 마음이 두렵고 허약한 자는 돌아가라 그랬습니다. 돌아가라는 거예요. 전쟁 못한다. 영적 전쟁 아직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특징이 뭐예요? 새 집을 건축하고 아직 나 살지 못했어. 농사 다 지어서 지금 다 딸 때가 됐다고. 지금 약혼한 사람이 있어. 또 마음이 늘 두렵고 허약해. 이런 이유는 전쟁을 할 때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두 마음. 그렇죠. 바로 두 마음. 여러분 두 마음을 가진 자는 받은 줄로 생각 마라 얘기한 것처럼요. 두 마음을 먹고 있으면요 반드시 부정적인 쪽으로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마음을 가져야 돼. 나는 예수 믿고 승리하리라. 그러면 승리하나를 붙잡고 그냥 밀고 나가야지. 계속 두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되나 보자 어떻게 되나 보자 이러면은 어떻게 되나 안 보자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사람은. 결혼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야 되는 거예요.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아예 나오지도 말아라. 왜 또 나오지도 말아야 하냐 안 되냐면은 이렇게 두 마음을 가지면 이것이 곧 어떻게 돼?
전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까지 다 전염시켜요. 여리고성 도는데 6바퀴 돌 때까지 어떤 사람이 야 이렇게 해서 되겠냐? 이렇게 한마디만 해봐요. 쭉쭉쭉쭉쭉 번져나가지 전부 다. 이렇게 해서 번져나가요. 그나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시작부터 기도원 300용사 같이 바로 3만 명이 와서도 300명만 뽑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겼어요. 그렇게 해서 3만 명 가지고 이기는 것이 아니고 준비된 사람을 가지고 우리가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전쟁을 하려면은 바로 죽으면 죽으리라. 자기 생명을 아끼는 자는 죽는다. 성경이 얘기했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하면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마음가짐을 반드시 가지셔야 돼. 여러분 이 예수 믿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의 세계가 장난이 아니에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리얼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실제입니다. 여러분 안 보이니까 오감의 세계를 오감으로 우리가 느낄 수 없으니까 교회를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 하루 오고 하루 빠지고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서는요 업그레이드를 갈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런 사람은 아예 빼버렸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 이유에서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한 마음을 반드시 먹을 것.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하고서 나가야지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데 보니까 거기에 여호수아서 1장 12절에 보면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 중에 하프 12지파 중에서 요 지파 3지파가 말입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기 전인데 지금 이제 가나안 광야는 다 통과했어요. 바로 저긴데 거기에 요단강 건너기 바로 전에 땅을 보고서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안 건너가고 그냥 여기서 살게요. 여기서. 요렇게 산다고 모세한테 리퀘스트를 했습니다. 자, 리퀘스트를 막 하고 거기서 살겠다는데 어떻게 하겠어? 살겠다는데.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모세가 아니죠. 여호수아죠.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도록 해줬어요. 그렇게 해줬는데 단지 우리가 전부 다 12지파가 같이 움직이는 거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 할 때까지 와서 같이 참전을 해서 같이 전쟁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다 자리를 잡으면 너희들은 다시 와서 여기서 살아라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하도록 했거든요. 자 그래서 이것의 말의 의미는 일단 그래도 육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되기 때문에 요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 반은 그렇게 순종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 지파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뭘까요? 이 세 지파의 말은요,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 가운데서도요, 별나게 자기 부인 싫어하고, 그리고 겉사람 죽이는 거 싫어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 끝까지 금송아지 신앙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이 땅에서 잘 사는 거가 그냥 좋은 거야. 십자가는 무조건 싫어. 예수 십자가는 좋은데 내 십자가는 싫어. 막 그런 사람들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자아부인하고 또 겉사람 죽이고 뭐 옛사람 죽이는 거 싫어하고 이런 자기 십자가 쓰고 이러하는 사람들 성전 뜰의 성도 또 육의 성도 이렇게 이다지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을 상징하는데 이런 세 지파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는가? 역대상 5장 23절부터 26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앞으로 나가기를 편하게 싫어해. 그냥 세상이 좋다는 거지. 물론 성경에 그런 말씀 얼마든지 찾을 수 있죠. 역대상 5장 23절 역대상 5장 23절부터 25절까지 26절까지 제가 읽고 여러분도 같이 읽어도 좋습니다. 시작. 므낫세 반지파 자손들이 그 땅에 거주하면서 그들이 번성하여 아산에서부터 바알헤르몬과 스닐과 헤르몬 산까지 다다랐으며 그들의 족장은 에벨과 이시와 엘리엘과 아스리엘과 에레미야와 호다이야와 야디엘이며 다 용감하고 유명한 족장이더라. 여러분
번성하고 용감하고 유명한 세상 사람들이 되었네. 세상에서 잘 된다니까요. 예수 믿고 성전 신앙 열심히 했더니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었네요. 근데 25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열심히 이방신을 섬기게 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26절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다갈랏 블레셋의 마음을 일으키시매 곧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몰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그랬습니다. 엄청나게 양다리 신앙을 하게 되고요.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끝은 세상에서 쫓겨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가나안 정복전쟁 우리 1번 봅니다. 가나안 정복전쟁은 내 문제잖아요. 지금 나한테만 문제가 왔잖아요. 그런데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요. 나는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렇게 지금 이 정복전쟁 여리고성 전쟁을 해야지 하면서 막 기도를 하고 나오지만 사실은 여호수아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정복하기 위해서 하시는 전쟁이에요. 이거를 하다가 누가 죽냐면 내가 죽고 내가 내 인생의 왕이었던 것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으로 바뀌는 결론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내가 한 팀이 되어서 누구하고 싸워요? 나하고 싸우는 게 나하고의 전쟁이에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거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 지금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방법을 동원했잖아요. 여리고성 작전, 아이성 작전, 또 그 뒤에 기브온 작전, 북방왕 작전, 33명의 왕 죽이는 작전 쭉 이 여호수아가 이제 전쟁이 시작하는데 그 전쟁의 목적이 뭐라고? 내 주인이 예수님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전쟁을 하다 보면 문제를 하다 보니까 내가 어때서? 내가 어땠는데? 내가 누구와 하나 되어서 태어났습니까? 마귀와 하나 되어서 태어났어요. 이게 영의 모습입니다. 천국, 새 에루살렘 성을 되려면 내가 누구와 하나 되어야 돼요? 예수님과 하나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바로 옛남편, 새남편이 나오는 것입니다. 옛남편 마귀하고 완전히 끝나고 바로 예수님이 나의 남편이 되는 것. 그래야지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신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무엇을 가지고 나를 잡고 있죠? 세상과 내 자아입니다. 세상과 나예요. 나라고 하는 것, 세상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제일 중요한 세상과 나. 세상과 내가 간곳 없어야지. 그것이 그것과 내가 딱 붙어서 태어나서요. 누구나 달 것 없이. 자, 이것이 이제 좀 처음에 이제 성령 세례 받고 그 다음에는 광야에 와서 광야의 인생이 때리 돼서 이런저런 문제에 시달리고 이렇게 하면서 그것이 회개도 내가 그동안에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는 요단강도 많이 건너고 그러면서 전쟁을 하게 돼야 돼. 그러면 전쟁을 하는데 보니까 전쟁이라는 것은요 요즘하고는 또 달라요. 전쟁은요 고대 전쟁은 한쪽이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한쪽이 죽어야 돼. 그런데 이 내가 마귀와 완전히 연합되어 있잖아요. 내가 죽지 않은 마귀가 안 죽어.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돼. 그런데 마귀가 절대로 쉽게 나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는 내 안에 마귀예요. 온갖 방법을 동원해 안 나가려고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누구 속에서? 내 머릿속에서 내 마음속에서 합리화하고 숨고 그러면서 마귀가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쫓겨나기를 저항합니다. 자, 내 안에 오래 있던 것만큼 안 나가요, 여러분. 그래서 귀신은 우리가 날마다 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들어온 귀신은 그날 쫓는 것 최고로 에베소서 얘기하는 거. 해가 지기 전에 쫓는 것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 금요일 예배 와서 쫓는 것입니다. 그래서 30분 동안 기도할 때 쫓아야지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이게 오래될수록 귀신은요 두말할 것도 없어요. 어떻게 강하냐? 귀신의 강도는 오래 있은 거하고 딱 비교해요. 그렇기 때문에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거는 안 나가는 거예요.
오래됐잖아요. 벌써 한 세대를 거쳐서 나한테 또 온 거니까. 그러면 그 조상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죽은 사람한테는 아니고 이제 산 사람한테 옮겨온 거기 때문에 이게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오래 있던 것만큼 내가 돼 있어. 나가 돼 있다. 내 생각 속에 쫙 들어와요. 내 마음 속에 쫙 들어가 있죠. 자, 창조로 마귀라고도 불러. 옛뱀, 사단, 세상이야 할 말은 붉은 영, 미워야 될 베이먼. 욥기에 보면은 그거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비행기 날아다니는 곳은 1층 천이죠. 태양계. 그 위에 2층 천, 두째 하늘이 있고 3층 천이 사도 바울이 가셨던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는 3층 천을 이제 가는 것이 목적일 건데 이 1층 천과 2층 천은 주의 재림 때 싹 리노베이션해서 없어지고 새롭게 되지만 주의 재림 전까지는 요 1층 천과 2층 천이 일단은 다 마귀 밑에 있어요, 여러분. 물론 마귀 위에는 또 하나님이 계시지만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이 그걸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에게 이 마귀가 역사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참고 문서를 보면요. 2층 천에 있는 이 뱀은 길이가 35만 마일, 몸통 굵기가 400마일, 7머리를 가진 파충류죠. 뱀이죠. 그리고 짐승, 소머리를 또 갖고 있다고 하죠. 그리고 물고기 같은 이런 또 향체를, 몸의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피조물이에요. 이것도 하나님 앞에 만들어진 거죠. 걔는 거짓의 압이에요. 입에 달았어요. 거짓. 그리고 세상 임금이죠. 돈을 주고 명예도 주고 권세도 주고 쾌락도 주고 하죠. 뭐만 안 줄까요? 믿음만 안 줍니다. 속사람 성장만 안 시킵니다. 얘는 딱 못해요. 그거는요. 세상 임금이에요. 그래서요. 그리고 지혜와 간교함도 하나님 조금 밑으로 아주 그칩니다. 그러나 그 본성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결국은 끝은 멸망으로 가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원수고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들과도 원수예요, 여러분. 그리고 보이지 않지요? 그리고 수많은 귀신, 악령, 미혹의 영들을 부하로 갖고 있고요. 힘도 있고 권세도 있고 나라도 있고 나라가 있기 때문에 조직체도 갖고 있고 괴계도 쓰고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재림까지 실존하는 존재죠. 실존. 그래서 성경은 이것들하고 싸워서 이겨야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외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돼요. 나는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그럼 마귀가 구체적으로 나의 어디 역사할까요? 나의 생각과 마음과 육체와 환경이죠. 환경, 육체, 여기는 그래도요 우리가 분별하죠. 내가 몸에 병이 들었다? 그렇지만 병이 들었으면 이것이 우리가 병마 이런 말 있잖아요. 마귀, 병이 마귀. 그래서 이것도 사단의 역사 알아요. 이 몸이 병든 거. 그래서 알고 환경도 무슨 일이 생겼으면은 정말 귀신 역사다 알아요. 그런데 1번과 2번이 큰 문제죠. 나의 생각과 마음은 귀신이 들어온 거를 못 깨닫는 것입니다. 특히 생각을 못 깨달아요. 마음은 우울한 마음, 허무한 마음, 미운 마음 이런 마음이 그것도 조금 깨달을 수 있죠. 얘 내쫓으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 생각과 제일 어려운 거가 생각의 부분이에요. 이 생각을 마귀가 주는 생각이 아니고 나의 지혜인 줄 알아요. 이것이 너무너무 큰 문제인 것입니다. 마귀도 지혜를 준다니까 그걸 쫓아가면은 꼬이고 결국은 다 망합니다. 생각을 조심하고 마음 조심하고 육체 환경 이 네 가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존재는 한 존재밖에 없어요. 누구? 성령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령을 내 안에 더 채우기 위하여서 이 밤에 나왔습니다. 자, 가나안 정복 전쟁은 목적은 아까 우리 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남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성경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 나의 보스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최고의 가치가 될 때는
무엇이 돼야 되냐면 내 안에 우상이 제거돼야 돼. 반드시. 내가 돈이 사실은 나를 움직이죠. 내 아들이 나를 움직이죠. 내 딸이 나를 움직이죠. 나의 커리어가 나를 움직이죠. 사실은. 그게 사실은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은 그 나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헬퍼. 이게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자체가 나의 주인이고 나의 가치의 최고 순위를 가지고 있고 나를 움직이는 존재가 하나님이어야 되죠. 요까지를 위해서 이 정복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많이 진도를 나갔으니까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영생을 실제적으로 인정해야 돼요. 내세를 못 넘어가면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수가 없어. 되지가 않아. 가나안 정복 전쟁이. 그러니까는 이 전혀 하늘이 열리지 않았으나 이 땅까지 죽기 전까지만 보호해놓고 뭐 유산 상속해놓고 유서 써놓고 이런 거는 열심히 하는데 그 뒤에 자기 영혼이 어떻게 되는지 이거에 대한 감각이 없는 사람은 영적 전쟁 못한다. 못해. 가치가 그렇게 되어 있는 사람. 그러니까는 영적 전쟁은 반드시 20살이 돼야 되는 거야. 영적인 나이로.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 목적을 세상 것에 두고 있으면 여러분 전쟁을 이룰 수가 없어요. 인생의 마지막 목적을 바로 의의 면류관을 받는 곳에 둔다던가 예수의 둔다. 성경에는 계속 나오잖아요. 표대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 이렇게 이 하늘 위의 것, 해 위의 것에 두어야 돼요. 그만큼 믿음이 커야죠. 자, 그 성경은 얘기하죠. 성경에 사복음서에서 계속 나와요. 예수님이 오병이요 풍성한 먹거리 줬지만 그 사람들 뭐 이틀만 지나면 다시 또 배부르지. 또 배고프죠. 가나 보낸 장지에서 포도주 떨어져서 만들어 주었어요. 그렇지만 또 다른 빈 곳이 또 생겨요. 사람은 살다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온 동네가 난리가 났지만 몇십 년 안에 그 나사로도 또 죽을 거예요. 나면서 소형된 자가 눈을 떴어도 몇십 년 안에 또 눈을 감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오병이어와 가나 오는 잔치에서 이 포도주 만든 거, 또 죽은 나사로 살린 거, 또 나면서 동네 눈 뜬 것 때문에 사람들이 수만 명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얘기할 때는 다리만까지 다 나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찌할 수 없이 이 세상 것을 만들기 위하여서 그냥 교회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것이 잘 안 되니까 다 떠나 교회를. 자, 여기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얘기했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여러분, 이건 굉장히 의미가 깊고 영적인 깊은 말씀이죠. 세상 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요, 본질적으로 네가 세상 일을 하고 네가 살아있고 먹고 씻고 그러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어찌하여 그것이 진짜 너의 양식이 아니야. 그것이 진짜 너를 성장하게 하고 너를 배부르게 하고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것만을 위해서 사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영적 전쟁을 이기려면요, 내가 죄인의 노소에 있어야 돼요. 죄인의 노소.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적인 법적인 위치에서는 의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내가 워킹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완성은 장성한 자거든요. 그거는 일을 해야 돼요. 그 일을 하려면 뭐를 통해서 이 속사람이 성장하냐면 회개를 통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하려면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아야지 회개를 하지. 내 모든 죄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 지셨다. 이런 구름 같은 얘기만 그냥 붙잡고 있으면 하나도 성장이 안 돼요. 그러면은 내가 뭐가 죄인가를 알으려면 빛 가운데로 나와야 알지. 예배 참석을 해서 예배에서 죄가 뭔가를 내가 배우고 그 빛이 또 그 성령의 빛이 되어서 나한테 비춰져서 그거 봐, 너는 그렇지 않잖아. 너 20년 전에 이런 죄도 지었고 지금도 어떤 상태였고 이거를 나한테 보여주는 건 다 성령이시거든요. 자, 근데 그래서 내가 죄인의 노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는 회개할 게 없어. 예수님이 다 벌써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러면은 그냥 맨날 탈줄 안 자르고 그냥 있는 아이 같아. 죽어요. 조건 있으면요. 자, 그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 같이 자기 의로 포장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고, 마태복음에 보면 세리와 같이 가슴을 치며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의인 만드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과정이에요. 이미 되었지만 또 구원의 완성을 해서 가고 있는 중에 구원이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성도들도요 말씀을 듣고 어찌할꼬 자기의 죄를 봤단 말입니다. 어찌할꼬 이렇게 죄인의 노선에 있어야 바로 회개라는 게 이루어지고, 회개가 이루어져야 업이 된다. 업그레이드, 성장이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팔복의 복을 받은 사람, 심령의 문제죠.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며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권유하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상태가 우리의 속사람이 성장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가나안 정복 전쟁 승리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또 찾아봤습니다. 이게 1년 동안에 또 우리가 다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궤가 있어야 되죠. 말씀이 있어야 돼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성경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광야를 행진할 때 법궤가 앞서갔어요. 요단강을 건널 때도 법궤가 앞서가요. 그러니까 이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발을 떼니까 넘실거리는 요단강이 갈라졌잖아요. 여리고성을 돌 때도 법궤가 먼저 가요. 법궤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상징하고 그 법궤 속에는 십계명과 만나항아리와 쌍난 지팡이를 넣은 돛짝이죠. 법궤는 그걸 넣고 그 위에 피를 덮음으로 인하여서 죄가 다 덮어서 죄의 문제가 해결했다 이런 것입니다. 죄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하고 이 커넥션이 안 되는 이유는 뭐 때문에 안 된다고? 죄 때문에 안 된다. 하나님이 귀가 먹어서 손이 짧아서 능력이 없으시거나 하나님께서 네 기도를 듣지 못해서가 아니고 지금 뭐가 가로막았다고? 죄가 요거를 풀면은 그대로 능력이 임한다니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법궤 어떤 종류의 죄가 있는지를 깨닫고요 덮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부활신앙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채널이 되는 것이죠. 똑같이 12대표가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잖아요. 정탐하고 왔는데 거기서 10명은 절대 안 된다. 이거는 맞는 말일 거예요. 과학적으로 또 상식적으로 했을 때 우리는 이길 수 없다. 근데 믿음의 눈이 있습니다. 믿음의 눈은 뭡니까? 하나님은 아주 엄청나게 강하고 저쪽은 하나님의 그 영에 비하면 저쪽의 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믿음으로 가면은 다 무너진다. 이거는 영적 싸움이다. 이거는 딱 깨달은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이야. 그래서 저들은 우리의 발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나 이제 이렇게 해서 어쨌든 이제 처음에는 못하고 38년 후에 다시 들어갔지만 그때도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이 사람들 때문에 같이 성령의 채널로 성령 역사에서 같이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보세요. 가나안 정복 전쟁 단계에 들어가는 사람들은요. 내 삶의 모든 문제, 나의 내면의 문제, 가정의 문제, 환경의 문제 이런 것들이 나의 영적인 실체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선함, 하나님이 부모로서의 절대 나에 대한 사랑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것이 굉장히 뭐가 일이 나쁘게 된 것 같지만 아니야. 하나님은 절대 선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님이셔. 이걸 하면서 뭔가 여기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다. 이런 신뢰를 반드시 할 수 있어야 싸웁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 죄를 털어내고 조상의 죄를 다 덮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 내 밑바닥에 하는 원죄 7가지의 죄의 뿌리가 있잖아요. 원죄로 이것을
내가 보고 이것에서 주의 보혈로 이것을 덮을 수 있어야 돼. 이거는 내가 이거를 봐야지 덮여지는 것이지 배워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꼬라지를 보니까 도저히 안 되는 7가지 죄가 아무리 해도 내 힘으로 아무리 해도 안 없어지는 7가지 죄가 내 속에 있어. 안 없어져. 그러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7가지 죄나 가난의 7족속이 딱 붙잡고 있었잖아요. 가난 7족속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내 모습을 보니까 이걸 보는 거야. 이때가 약간의 낙심을 해도 괜찮은 거지. 좌절한 거죠. 여기에서 확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남편이 바뀌는 거예요. 이때. 그래서 마틴 루터도 그러하고 마가다락방에 120문들도 여기까지 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마음에서 나는 7가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말과 회방이 죽어도 안 없어져. 내 속에서 내 꼬라지가. 그런 거. 가난의 7족속을 보는 거예요. 두려움. 우선순위를 내가 자꾸 바꿔. 하나님이 첫 번째가 아니야. 내 속에서. 절대로 아니야. 인본주의. 죽어도 용서 못해요. 그리고 세상이 좋아요. 게을러요. 그리고 망상. 나의 실체는 보이셔요. 망상과 관념이야. 생각 속에서 움직이게 하는 영을 보는 거예요. 교만. 이런 것들을 보고 여기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하울이 있을 때 주님이 나를 덮습니다. 이게 내가 새 영이 되고 새 마음이 되고 새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런 7가지의 길을 내 인생에서 꺾게 돼요. 이것이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고 남아있지만 기가 다 꺾이는 것이죠. 그렇게 벌써 워킹을 안 해. 얘네들이 죽을 애들이기 때문에 요거가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남편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신앙생활 중에 실수하고 실패했을 때 우리가 또 주의사항입니다. 여호수아가 아이성에도 실패하고 기브온 족속의 꿰매도 넘어갔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실수하고 실패했어도 하나님 앞에 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주의에 걸려 넘어지시면 안 돼요, 여러분요. 낙심에 걸려 넘어지면 안 됩니다. 계속 7절 8기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또 나왔을 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완벽주의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완성을 향하여서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면 내가 저절로 완전한 사람이 돼요, 여러분. 다음에 절대 주의할 것이 또 있습니다. 절대 주의할 것은 이게 마지막 때가 되면 이렇게 되어가거든요. 이런 영이 많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 불감증이 되는 거예요. 불감증. 불감증은 왜 불감증이 되느냐? 죄가 내 속에서 상주하고 있어서 그래요. 상주하고 많아서 그래요. 죄가 가득 찬 모습이 불감증이에요. 이것은 멸망으로 가는 매우 위험한 징조예요. 불감증이 딱 생기고 나면, 여러분 불감증이 세팅하고 나면은 이사야서 6장의 끝에 가서 보면은 다 망할 때까지 계속 눈 멀고 귀 먹게 해라라고 이사야에게 명령한 것처럼 이것이 망하게 그냥 두는 사람이에요. 이것에서 우리가 여기에 잡히면 안 되고 그래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상태는 회개가 안 되는 상태예요. 회개가 감도 안 잡히고 하기도 싫고 회개가 안 돼. 이게 불감증이 있는 상태예요. 에녹은요, 첫 번째에 휴거된 사람이잖아요. 에녹의 특징이 뭡니까? 에녹은 아들 무드셀라를 낳을 때부터 이게 달라졌잖아요. 65년은 그냥 살았는데 보통 아들 낳거나 365년, 그러니까 300년을 가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잖아요. 그는 아들을 낳는데 하나님께서 아들 이름에 무드셀라라고 해라. 근데 그 무드셀라가 죽으면 종말이다. 이 말에 충격을 받는 충격.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죠. 완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충격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마지막 때가 어떻게 되면 충격을 안 받아. 충격. 다 그렇고 다 농담이야. 다 농담. 노새 사회같이. 그래서 불감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때부터 이게 시작됐습니다. 벌써.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데 피리를 불어도 말씀의 불감증이에요. 귀와 눈과 마음이 다치는 저주가 임한 이 불감증이 오래되면은 눈과 귀와 마음이 다쳐요. 다치게 하라. 다치게 두는 거예요. 망할. 그러니까 이게 안 들리지
안 들리고 안 보이고 마음이 자극이 없어 하냐, 움직이지를 않아.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망할 때가 가까운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자도 보내기도 하고 안수기도 보내기도 하고 자극도 주고 환경에도 막 이렇게 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할 때 깨달아야 돼. 깨달아. 자, 그래서 이곳에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미 내가 너무나 많은 죄 가운데서 불감증이 이미 됐어. 그렇다 할지라도 이사야서 1장에 보면은 중심에서 간절히 하나님께 하나님 날 살려주세요. 중심에 의지를 두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제 마음밭을 조금씩 일구는 데부터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불감증, 두 번째는 징계의 불감증이에요. 이사야서 1장을 보니까 머리부터 발까지 성한 곳이 없을 만큼 맞았는데도 깨닫지를 못하는데 그냥 맞는 게 그냥 일상사가 되어버렸어요. 이사야 선지자가요, 바로 남유다 멸망에 딱 시작돼 쓰임받은 선지자예요. 에스겔이나 우리 다니엘, 에레미야보다 훨씬 전이죠. 시작할 때 메시지를 주신 분인데 맞는데 사람들이 맞는 거를 다반사로 생각을 해. 이거 불감증인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이 생겼으면 깜짝 놀라셔야지 돼.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지? 왜 내가 이렇게 자사고가 났지? 이렇게 깜짝 놀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때리려면 때려라 하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불감증이 있어요. 두려움에 대한 두렵지가 않아. 하나님이 무서워야 되는데 안 무서워 여러분. 이런 것이 굳은 마음, 강팍한 마음, 이꼬로 귀신에 사로잡힌 상태예요. 이게요. 아주 이상한 담대함이죠. 이상한 담대함. 대째라 이렇게 유세는 말로 그렇게 하죠. 그것이 영적으로 굉장히 나쁜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런 불감증은 형식적인 예배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에 마음에서 분노가 일어나야 돼. 형식적인 예배에 이러면 안 되는데 답답함이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그냥 꼭 그렇게 해도 점 찍고 가면 되고 또 시간 되면 나서 또 그렇게 점 찍고 가고 이런 것들이 다 이게 죄가 찬 모습이요 불감증이요 멸망으로 가는 매우 위험한 징조입니다. 우리가 올해 이 가나안 정복을 하기 위해서는요 이런 오늘 이런 7가지들이요 여러분 다 우리 속에서 적용을 하셔야만 합니다. 밑에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피조물 중 유일하게 영과 육을 같이 갖고 있는 존재들이죠. 짐승은 뭐만 있어요? 육. 그러면 천사는 뭐만 있어요? 영. 사람은 영과 육을 같이 갖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 육이 없는 이 영적 존재들이 들어갈 집이라고 우리 속에 들어와서 자기를 육으로 현현하기를 원해요. 이 세상 속에 모든 영체는 다 자기가 들어갈 집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현현합니다. 게으른 영은 그 사람이 게을러지면은 그게 밥을 얻어먹는 거야. 너무 좋아해. 음란한 영은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음란해지면 너무 신나는 거야. 그게 밥 먹는 거야 그냥. 그래서 그 사람은 음란하게 만들어버리죠. 지저분한 영은 그냥 들어가서 그 사람이 지저분하게 사는 거를 좋아하고 분노의 영은 그 사람 들어가서 그 사람이 막 분노내면 속에서 신나는 거고 그래서 들어가기를 원해요. 그런 다음에는 들어가서는 얼만큼 소유권을 갖느냐가 모든 영의 관건이에요. 성령도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 세례. 성령을 받았지만 성령이 오셔서 성령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하나님이 나에게 어느 만큼 소유권을 갖느냐 이게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나의 왕이 되고 나의 주인이 되는 데까지 가야 된다. 그런데 주님만 그런 게 아니고 귀신도 그래요. 들어온 다음에 내가 나를 어느 만큼 포제스 하느냐 이제 이게 관건이에요. 이게 관건. 걔네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결론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내게 들어오셔서 나를 정복해 가시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이제 성품이 나타나고 권능이 나타나는 거죠. 당연히. 그리고 환경이 이제 완전히 천국으로 변하게 됩니다. 일단 성품으로 보면은요. 베드로 후서입니다. 1장 4절에 보면은 신의 성품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신의 성품은요. 그냥 귀신이 아니고요. 성령이라고 하는 신이에요. 성령이 예수님의 성품 하니까 같이 읽어볼까? 1장 5절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러면서 신의 성품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덕스러워야 돼요. 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도 셀프 컨트롤 할 수 있는 사람, 페이션스가 있는 사람, 경건한 사람, 그리고 형제우애, 사이좋게 지내는 사람, 사랑의 사람,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 이게 주님이 나를 많이 차지하고 있으면은 이런 성품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거 외에도 이제 모든 것을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변하게 전부 다 해주시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이 민수기의 내용을 좀 짚어봤습니다. 한번 보시면서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이것을 충격으로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충격까지 아니라도 받는 게 있어야 돼요. 이거를 아까 같이 위험한 것처럼 불감증이 드시면 안 돼요. 여기까지 나오신 분은 그런 분이 없겠지만 절대적으로 여러분 충격으로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 알아도 여러분, 하나님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마음을 낮추고 보시면 분명히 하신 말씀이 있으실 거예요. 자, 이런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잠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눈 뜨고 기도하셔도 괜찮습니다. 이걸 보면서 기도하셔도 돼요. 찾으면서 기도하셔도 됩니다. 주 예수여